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목자 되신 그 돌보심과 우리의 충성되이 따라가는 발걸음이 가득한 이 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언제나 한 발 앞서 가시며, 한 발이 아니죠, 여러 발 앞서 가시며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묵상은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서 만난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만난 사람의 상태는요, 지금 굉장히 영혼에 소생이 필요한 상태였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상태였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마치 그 울창한 정글에 소지품도 또 일행도 다 잃어버린 여행객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집사람이랑 둘이 이제 휴가를 내서 갔었었는데,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한참을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글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을에 가장 세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그 무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집에서 예배를 할 거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놀랍게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길에 가는데 중간중간 여러 사연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강에서 악어가 나오기도 하고 산짐승들을 잡아서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데, 특히 그 남자들이 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퀭하고 멍한 눈빛으로 그 모기를 쫓는 향을 피우고 이렇게 그 마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기를 잡는다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조금 섬찟하더라고요. 어떻게 칼로 이렇게 도륙을 할까 이러면서. 어쨌든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처음 그 선교지에 발을 디뎌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잠깐 이제 시간이 나서 제가 같이 예배를 하게 된 원두막 뒤쪽으로 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봤어요. 좀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은 공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 마을 남자들이 퀭한 눈빛으로 그 정글 칼 있죠. 큰 칼을 가지고서 정글에 치고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막 이렇게 토막을 쳐서 잡고 구워서 요리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한쪽에는 막 마약하는 남자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제가 무심코 여기를 탁 들어왔을 때 저를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쳐다본다면 저는 과연 은혜롭게 서 있을까 두렵게 서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갑자기 좀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그 현지인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걱정을 했습니다.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런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때 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끝없이 펼쳐진 정글 속에서 처음 말했던 것처럼 장비도 없고 일행도 없고 혹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른다면 정말 되게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글은 우리들의 망가진 건강, 그리고 상한 마음들, 그리고 텅 빈 지갑들이 마치 나무처럼 꽉꽉 들어차 있는 밀림과도 같습니다.
새소리나 짐승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대신에 이웃의 불평소리나 어떤 상사들의 채근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빚쟁이들이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이 세상은요, 세무이자의 정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무이자. 네, 세무이자. 혹시 회계사 쪽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 세무이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퍼져 있는 4가지 사단의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속주의. 세속주의의 무기입니다. 세속주의가 뭐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더 높다고 하는 인본주의들,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굉장한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풀어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만큼 다 성공을 위해서 살고, 다 돈을 위해서 살고, 내 집 마련하려고 살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무이자. 두 번째가 뭐죠? 따라해봅시다. 무신론. 네, 무신론의 정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은요, 이미 학교에서 진화론을 다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학교나 기관, 방송, 미디어들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템플스테이라고 하면서 절이나 스승 아니고 스님들의 모습은 잘 보여주면서 목사님이나 교회 모습이 TV에 거의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무신론의 문화가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와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 무, 그 다음에 이는 뭘까요? 네, 이단들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성부이단, 성자이단, 성령이단, 이만희 씨는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이단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놓는 교주들과 또 그것으로 교묘히 상처받은 영혼들을 속여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술수에 능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세무이자, 자유주의입니다. 이성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어떤 내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이해가 가야, 납득이 가야 하나님을 알고 싶다,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신앙인들도 자기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능력을 조금 더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들이 어느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세무이자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가 뭐라고요? 네, 세속주의. 무는 무신론. 이는 이단들. 자, 자유주의 신학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세무이자를 조심하자.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들으신 분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무이자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정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밀림에 우리가 딱 낙오되었다고 가정해보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나침반이요? 아니면 지도요? 네,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냥 안내자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 감각이 있고 이 밀림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안내자 아니겠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면 희망 고문하는 몽상가일 뿐이죠.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소생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큰 몸을 다쳤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소생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까? 본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까? 네, 본인이 바뀌는 걸 소생한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정면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소생하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하면 주의 길을 걷는 것을 소생한다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소생하는 것과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푸른 초장,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소생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로에서 이탈되었다는 뜻이죠. 경로를 이탈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소생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을 때,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주의 길로 돌아왔을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내 삶의 방향이 잘 정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참 기쁨이 생기고 참 안정감이 생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 안에서 생기기 때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생한다는 말은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목자 여호와께서는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소생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울퉁불퉁한 험한 바위산에서 길을 잃었던 양들이건, 아니면 우리 시대의 이 세무이자의 홍수 시대 속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어린 양이건, 목자이신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만나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궤도로 돌아오게 되고 소생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강원대학교를 처음 가서 들어가는 전공 수업 시간에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박사님이, 전 모모 교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 혹시 목사 나부랭이들 믿는 놈들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 전데요. 근데 목사님을 뭐라고요? 목사 나부랭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첫 대학교 1학년이 첫 시간부터 너무 긴장이 되고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저의 이제 은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큰일 났습니다. 어떤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그때 첫 시간이라서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현혹당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맞설 수는 없는 게 그분이 평생 살아온 지혜와 이런 것들 교수가 어떻게 새내기 각 들어간 애가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선생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 맨날 가면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안 오실 때는 음료수 같은 걸 사다가 몰래, 다른 애들 또 보면 학점 받으려고 저런다고 오해할까봐 몰래 미리 사무실이나 그 수업하는 데 갖다 놓고, 칠판은 누가 지울까요? 항상 제가 지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티 한 번도 안 냈지만 그 선생님은 매 수업 시간 시작을 아직도 목사 나부랭이 믿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치실 텐데라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점도 또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니까 인정도 받았고, 제가 토백이다 보니까 이 강대가 춘천에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그 박진용 학생 자기가 맛집을 좀 찾는데 맛있는 삼계탕집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 그 권사님이 맛있는 삼계탕집을 하셨어요. 그 이름도 국보입니다. 국보 삼계탕. 그래서 국보급 삼계탕이 있다고 말씀을 했더니 어디냐고 가자 그래서 거기를 딱 도착을 합니다. 제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 삼계탕을 막 먹고 이렇게 막 다 반찬 이런 거 다 먹고 배가 좀 부르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을 때 권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진용 선생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지금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입니까? 바뀌었잖아요. 자네가 왜 선생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있는 장로교회에 어린이부 선생님으로 하고 있어서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업에 첫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눈을 뜨고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업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나부랭이를 해야 되는데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쳐다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진도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시던 선생님이 그렇게 사는 애가 수업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이런 애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힘들지만 해봤거든요. 했더니 그렇게 교수님이 바뀌고 그 뒤로 이렇게 비판을 잘 안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걸 참 깨달게 되었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세속주의, 이런 것들에 쩔어 있었던 분이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기도만 했더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때를 주시고 주의 방법으로 주의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한계를 잘 알아요. 1학년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능력 있는 것처럼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행인이야. 너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여기저기 기웃대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고 어디를 보아라?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다윗도 시편 121편에 시편 121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계속 시리즈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시편 23편이 끝나면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그곳을 바라보고 예배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나의 도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다가 턱 막히는 일을 경험하실 때 그것을 뚫는 길은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정글에서 아찔한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좀 깊게 들어온 거예요. 숲으로. 어디지라고 했는데 마침 저쪽에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전한 곳에서 오두막에서 무당집이었지만 예배당에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산속 마을에 정부에서도 포기한 마을입니다. 오랑 아슬리들이라고 포기한 마을에 예배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을 사람들,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무당을 구원하셨고 얼마 있으면 여기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여기 모인 여인들의 이 아내들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예배 때는 정말 저희가 다음번 우리 집사람이랑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몇 년 뒤겠죠? 정말 이 마약으로 초점을 잃었던 남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정말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구나. 복음이 예배가 곧 길이시구나. 내가 그 남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발견하고 다음에 여길 또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가려고 집사람이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소리를 따라갔더니 모든 것들이 다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마약을 먹고 눈이 퀭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굴 바꾸실까요? 네, 나를 바꾸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고 신실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가족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이가 우리는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럴 때 목자를 부르십시오. 목자께서 우리의 영혼을 확실히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소생하다라는 이 말 앞에 영혼을 소생한다라는 이 영혼, 나프시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우리의 어떤 영혼, 스피릿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마음, 몸, 기력 등 우리 인간의 모든 전반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생하길 원하세요. 우리 기력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통 우리의 다양한 삶의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정면 돌파하고 온 성도가 신앙이 회복돼서 다시금 예전처럼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소생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소생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첫째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길 위에 다시 세우셔서 안정감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둘째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사람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방송으로 참 예배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소생의 주님을 만나고 이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 찬양할 때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주의 길로 돌아와서 그렇게 소생하며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날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 앞으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울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보며 정말 내게 붙은 세무이자의 때를 벗어내는 기도를 함께 합시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여서 일만하게 뿌리를 품고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무실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진 않은지, 이단, 내가 정말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말씀에 깨어있다고 나는 자부할 수 있는 자인지, 자유주의,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마음들보다 내 생각과 이성, 경험, 상황을 그것이 받아들이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정말 폭좁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시고 감사와 또한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예배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찬양을 하였던 하나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되는 길에 하나님 눈을 하라고 했지.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보다 나의 탑을 쌓으라고 우리 물어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거기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화를 쌓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공을 위해서 좋은 환경과 하나님 집과 차를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 자신이 없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땅의 젊은이들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나라의 한가운 사가람이 되는 신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시는 일이라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답답해하며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을 다리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에 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있게 있게 하셔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들어서 흔들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을 대접하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정독과 주티와 하나님의 승만의 공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여 주시며 최고로 하나님 이런 믿을 좀 말씀해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범위를 스스로 내가 제한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알겠다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 믿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품고 하나님 그것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심과 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가정과 이미 우리의 목장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소생시키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였던 주님께 높이 든 그 잔을 하나님 내가 내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의 다니엘처럼 임전무태의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이 소생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소생을 통하여서 가정과 목장과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로 하나님 일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해 주께서 나를 소생하시며 감사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의 온 성도가 바라보며 나 또한 소생하기 소원합니다. 나 또한 바른 길로 걸으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세상을 받고 원한다고 하나님 고백하였다면 하나님의 소생함이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소생과 믿음의 구원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소생케 하는 중간지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를 쫓는 하나님의 소생의 주를 쫓는 주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를 쫓아오더니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내 가정을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과 교회와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정말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럼 내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따라 나들 앞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고백들이 삶으로 그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의 있게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해 하셨사오니 이 기도에 부끄럽지 않게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님